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은요,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권의 책 때문에 야베스가 기독교계의 유명 인사로 급부상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부제목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 책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책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자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야베스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게 진짜 베스트셀러예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깊지도 않은데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출간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미국에서만 1,000만 부가 나갔고 또 우리나라도 얼른 계약하고 번역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느낌인데 책을 살 사람은 다 산 것 같아요. 이제 25년이 지났으니까 책은 더 안 팔릴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제가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쳤더니 책보다도 관련 상품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본문의 성경 구절이 새겨진 액자, 머그컵, 쟁반, 탁상시계 등 한 500여 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야베스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뭐길래 이처럼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을까요? 대학생 때 누군가의 권유로 이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이 책 산 해가 2001년이었는데 12월로 돼 있더라고요. 이미 103세를 찍었더라고요. 2월에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12월에 103세, 가격이 5,500원입니다. 2001년에 5,500원이면 저희 학교 앞에 용궁이라는 중국집이 있었는데 짜장면 2,500원에 탕수육 맛보기 해가지고 아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이 책은요, 중고 서적 사이트에 가면 매물로 많이 나와 있어서 100원, 200원, 3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는데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이렇게 소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또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 같아 제가 설교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원래 오늘은 통독으로 진행해야 맞지만 제가 통독표에 오늘 읽을 분량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독 대신 설교로 대체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 또 유추해 볼 내용 쭉 나열한 후에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 성경이 말하려는 주제를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주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는가 짤막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야베스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화면으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하면서 유다 지파의 자녀들이 쭉 나오지요. 그리고 9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러니까 야베스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역대상 4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면요. 유다 지파의 족보는 사실 역대상 2장, 3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을 앞으로 넘겨서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쭉 나가다가 3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그리고 15절로 가보시지요. 이새는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게 다 유다 지파 사람들 이름이에요. 3장 1절 3장으로 넘어가 보시고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미 역대상 2장 3장에서 유다 지파 족보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4장에서 다시 유다 지파 족보를 이야기해요. 족보 이야기하니까 벌써 지루하시죠?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가 2장, 3장에 길게 나왔는데 그럼 4장의 유다 지파 족보는 왜 또 나오는가? 2장과 3장은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 족보예요. 그 계보를 기록한 족보입니다. 반면에 4장은요. 다윗과 별로 관련이 없는 유다 지파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 쉽게 말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듣보잡들의 족보인 겁니다. 그 족보에 야베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중심부에 있지 않고 변두리에 있다. 여기까지 일단 기억하시고요. 둘째로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베스. 원래의 발음은요. 야베츠입니다. 야베츠. 야베츠라는 히브리 이름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야베스라고 해버린 거예요. 가톨릭 성경에는 야베츠라고 원어 발음에 가깝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하겠지요? 없습니다. 이름의 뜻이요. 다만 이 아이를 낳을 때의 어머니가 야베츠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 단어가 에차브입니다. 에차브. 그런데 에차브, 야베츠. 히브리어 자음 2개 순서를 바꿔서 에차브를 야베츠로 언어 유의하여 지은 이름이 야베츠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인데 야베스, 야베츠예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알아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응, 비읍, 치읓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자면 이응, 비읍, 치읓이 야베스의 이름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 이응, 비읍, 치읓, 야베츠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여기가 중요한데 이 수고롭다, 고통스럽다 이 단어가 이응, 치읓, 비읍입니다. 에차브. 언어 유희인 거죠. 앞에 이응은 똑같고 비읍, 치읓, 치읓, 비읍 요것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원래 이 이름에는 아무 뜻이 없는데 에차브라는 고통이라는 뜻이 여기에 언어 유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야베츠는 뜻이 없는 이름이지만 언어 유희로 고통스러운 아이 이러한 뜻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왜 그 어머니는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객관적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억측이 난무해요. 아마도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장애를 갖지 않았을까 이러한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는 마음이 아팠다, 고통스럽다라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몰라요. 사실 모든 출산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뭔가 특별한 고통스러움이 있긴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굳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니까요. 우리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야베스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 어머니에게 아주 특별한 고통스러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야베스 자신에게, 이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거기는 그냥 추측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고통스러운 출산이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나오긴 하는데요. 족보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가 언급이 되긴 했지만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인데 야베스는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입니다. 혹시 이것이 야베스를 낳을 때 어머니가 겪은 고통스러움의 일부가 아닐까? 아버지의 이름이 왜 안 나오지? 또 어머니는 언급은 되긴 했지만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뭔가 조금 상상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지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정리하면 첫 번째, 야베스는 유다 지파인데 중심부에 있지 않고 변두리에 있었다. 두 번째, 야베스라는 이름에는 고통이 들어가 있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보고 알아볼 만한 그런 고통이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그럴 것이 고통이라는 이름이 흔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겠어요. 그런데 이 야베츠라는 특이한 단어, 아무 뜻이 없지만 고통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자음을 바꿔서 만들어낸 이 야베츠라는 단어가 지명으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야베츠라는 지역 이름.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역대상 2장 5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여기에 야베츠라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4장에서 봤던 야베스와 똑같아요. 그리고 2장이니까 이건 유다지파 족보에 나오는 지명이겠죠. 유다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그래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 이름이 지역 이름이 되었어요. 고통이라는 뜻의 지역 이름이 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유추는 하지만 거의 확실할 것입니다. 이 야베츠가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야베츠의 이름으로 지역 이름을 삼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 되는 것처럼 야베츠라는 이 사람이 무언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던 지역을 그냥 야베츠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터를 잡고 살아간 이 지역이 서기관 종족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대상 2장 55절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야베스의 후손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다루던 종족,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거지요.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인데 메인 라인이 아니라 변두리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테두리에 있던 듣보잡. 두 번째,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에 고통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야베스의 아빠, 엄마 누군지 모른다. 세 번째, 야베스가 살던 땅이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다루던 종족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역대상 2장 55절 제가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겐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겐. 여러분 혹시 겐 종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겐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읽으면 반드시 등장합니다. 겐 종족 누구냐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 모세의 처남 호밥. 이들이 다 겐 사람입니다. 겐 종족이에요.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아라비아로 갔었는데 거기에서 유목민족인 겐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사위가 되고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겐 종족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 또 하나님을 믿고자 자신들이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해서 출애굽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겐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요. 겐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데요. 시스라라는 장군의 머리에다가 말뚝을 쳐 박은 여인 야엘, 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겐 종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야베스와 연관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사실을 제가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원래 이방인 출신의 겐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에 편입된 이방인 족속 출신인 겁니다. 뿌리가 좋지 않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인이었다가 자기로 편입되는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혈통이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떻게 결혼을 잘해서 유다 지파 출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집중 조명을 받는 다윗 계통이 아니라 변두리 계통입니다. 유다 지파 내에서 듣보잡 족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야베스예요. 이방인 출신인데다가 가까스로 유다 지파가 되긴 했지만 변두리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 몰라요. 태어날 때 뭔가 큰 고통이 있어서 이름 자체가 야베츠, 고통입니다. 누구도 이 이름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동명이인조차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넷째, 야베스로부터 시작되는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서기관 종족이 되었다. 이제 성경이 조금 보이십니까? 왜 성경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3장에서 그냥 다 끝내버려도 되는데 굳이 4장까지 나가고 4장에서 아빠 이름 알 수 없는 야베스라는 인물을 비중 있게 다루는지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 사람의 선조가 겐 족속 이방인이라는 거, 야베스는 그거 바꿀 수 없는 조건이지요. 그렇잖아요. 뿌리가 이방인인 거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둘째, 유다 지파인데 집중 조명 받지 못하는 다윗 계통에서 벗어난 변두리 사람,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세 번째,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엄마 이름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웠대요. 사람들의 추측처럼 이 사람이 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나 이방인 출신이야. 나 변두리, 듣보잡이야. 태어날 때 고통이 있었어. 내 이름 자체가 고통이야. 저주지요, 저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저주의 상황을 야베스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것이다. 내 후손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이것이 야베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후손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 기록하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끌어안는 서기관 족속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야베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지요. 이제 야베스가 왜 이러한 평가를 받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역대상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문장을 앞뒤를 바꾸면 더 와닿을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는데 수고롭게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더라. 이게 원래의 의미예요. 성경이 왜 야베스를 귀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있지요. 출생부터 저주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혈통도 안 좋아요. 모든 상황이 다 안 좋습니다. 저주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의 형제가 누굽니까? 다른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 계보에 있는 사람들,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조상이 될 다윗보다 야베스가 더 귀중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이 결단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야베스를 모든 형제,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 심지어 다윗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봐야 되겠죠.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어떠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이러한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나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책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그 기도의 내용을 4개인가 5개로 쪼개어서 쓴 간증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솔직히 재미없었습니다. 읽다가 말았어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 다 무시하고 이 10절의 기도에만 주목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기도 내용은 너무 좋지요. 주님,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땅을 넓혀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땅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집이라도 한 칸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집을 주시고 집을 넓혀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기도도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셔서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환란도 없고 근심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특별합니까? 굉장히 특별한 기도일까요? 이 기도 그렇게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 야베스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복 주세요. 집 주세요. 땅 주세요.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근심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라고 물으면요. 앞뒤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유추가 돼요. 야베스는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사사기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어떠한 시기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가 지금 거하고 있는 땅에서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겨라, 쫓아내라.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너희가 싸워야 한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열렸는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가나안족을 가만히 보니까 우상숭배만 하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우상숭배하는 걸 보니까 재밌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숭배는 성관계가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양 잡아 죽이고 재산 손해보고 막 이러니까 싫은 거죠. 차라리 어차피 재물을 갖다 바칠 거면 재미라도 보자. 성관계도 하고 그다음에 풍요의 신에게 절하자. 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화해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우상숭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이러한 때에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땅을 넓혀 주십시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싫어하지만 저는 목숨 걸고 싸워서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내쫓고 그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귀중히 여기는 내 자손들이 퍼지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 제발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는 뭐 하나님께 해드릴 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냥 주일날 그냥 대충 교회 나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가 주식에 몰빵한 거 좀 올려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내 목숨을 내놓고 싸우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지요. 아무도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야베스는 지금 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거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야베스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 무슨 도움일까요? 하나님 제가 농사 지을 텐데 2배 이상은 주세요. 이렇게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도움 요청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일단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도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돈 걱정 좀 안 하고 건강 걱정, 가족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이방인과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주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기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는 그냥 따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로운 적용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했던 것은 순종이라는 선택입니다. 야베스는 순종하기로 선택했어요. 야베스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을 비교하면 아마 여러분이 100배나 더 나은 상황이실 겁니다. 야베스는 그 시대에 핏줄 가지고 사회 진출하고 혈통으로 승진하고 하는 시대에 가장 천한 핏줄, 이방인, 그 핏줄로 나온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평가를 받기까지 그는 순종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든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저주 같은 운명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을 테니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우리가 선택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저주 같은 운명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담대함, 그 담대함에서 터져나온 기도예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무슨 원리 이런 걸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야베스의 기도로 권면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선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1절 2절입니다. 찬송가 391장 1절 2절만 부르고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